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진홍가슴새라는 동화를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작가 게럴 레퍼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가 지은 그런 동화입니다.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한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는 그 이름을 진홍가슴새라 붙여주었습니다. 털은 잿빛입니다. 잿빛인데 그를 진홍가슴새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진홍가슴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해서 제가 진홍가슴새라는 이름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기를,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에 그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진홍가슴새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매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든지 진홍가슴새는 그 사람에게로 날아가서 그 사람의 이마에 박혀 있는 그 가시를 부리로 하나씩 뽑아내기를 시작합니다. 뽑아낼 때마다 피가 뿜어져 나와 가지고 진홍가슴새의 목덜미와 가슴에 아주 피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진홍가슴새의 목덜미와 가슴에 묻은 피는 그 이후로 지워지지 않았고 그 후로 진홍가슴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목덜미와 이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이 진홍가슴새라는 동화는 게를레프가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지은 동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피 흘림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니었다.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에 동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진홍가슴새처럼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구원사에게 동참할 사명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명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일꾼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기준은 오늘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옥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명자의 자격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성공적인 사명자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망언을 하고 또 막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물을 끼얹고 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냐? 물론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그러지 막 그 정도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날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기도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했지만,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더 이상 감격도 없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만은요, 계속해서 받아서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이 분노와 욕심을 이기는 것, 사탄의 공격과 온갖 시험을 이기는 것, 세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 복음의 문이 꽉 닫힌 사람이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되질 않습니다. 온전히 기도 생활에 힘쓰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비로소 참된 신앙인으로 성령적인 사명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드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쉽습니다. 그저 성경 가지고 다니고 싶고, 듣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읽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온갖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루터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날 사탄에게 지는 날이고 사탄이 자신을 이기는 날이다. 몇 시간이라고 했을까요? 예,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죠? 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2시간은 꼭 기도했습니다. 내가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은 사탄에게 내가 지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을 맡게 되어졌을 때는 거기에 또 1시간을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2시간은 꼭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사명을 위해서는 1시간 동안 또 기도하고.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몇 시간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예? 1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사탄을 이기고 자신의 분노와 욕심도 이기고 온갖 시험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기도 생활에 힘써서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또 성공적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동기는 좋았지만 결과가 나쁜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없이 열심만 있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이 일을 하니까 일은 하기는 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 충만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여기에서 지혜 충만은 말씀 충만을 의지합니다. 말씀 충만을 의미합니다. 말씀 충만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냥 자기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그 인간의 지혜는요, 성경은 말하기를 꾀라고 말을 합니다. 그 꾀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인간 상식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고 교회 일도 세상 일 하듯이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도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지혜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은 고도의 전략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사탄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사탄과의 지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인간적인 우리 내 위에 사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은 하나님 밑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밑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면은요, 성령의 검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무장해서 성공적인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생활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생활로 지혜 충만해서 그다음 세 번째로 사명자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생활이 없이는 그들을 전도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칭찬받는 삶을 통해 전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장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또한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파장할 때쯤 시장에 가서는요, 팔지 못한 채소와 과일들을 사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서 아무도 팔지 못하고 이제 파장이 됐는데 이걸 아무도 사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앉아서 이걸 누가 사갈까 하고
아이고, 이것도 집에 가면 다 시들어 버릴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분에게 가서 처음에 가면은 싱싱한 것 살 수 있었지만 파장에 가서 그거 다 팔고 이제 다 팔지도 못하고 마지막 남아 있는 그것을 사면서 아이고,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 많다고 이거 제가 다 사갈게요. 그렇게 하는 거. 첫날은 그냥 가요. 그 다음에 또 장날이 돼서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사가. 그럴 때마다 이분은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파장 때마다 와서 이렇게 사주시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분이 물을 겁니다. 왜 이렇게 파장에 와서 이렇게 해서 제 마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 이렇게 파장에 물건도 다 팔지 못하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그것을 사줘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와서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분은 처음에는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이 있는데 파장 때 와가지고 내가 팔지도 못하고 가면 버려야 될 거 그거 사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사고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요 다 이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는 그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성도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은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나도 좀 그래 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말. 어느 성도는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잘 파악해서 발품을 해서라도 그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동네 반장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진짜 반장 말고 우리 찬양대회도 반장 한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요. 반장 있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거기 반장이 우리 동네의 어떤 그 통장 반장이 아니고 이분은요 어느 집에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가가지고 도맡아서 그 일을 다 해줘요. 우리 원래 교회도 그런 반장 한 분이 지금 서울에 가 계시지요. 반장으로 안 세워져도 큰 일이 있으면 가서 자기 차를 태워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일 다 해주고 다 그렇게 해주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 답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칭찬받는 반장, 전도하는 반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저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저 이웃이라는 관계 때문에 자기가 도와주고 힘써주고 그렇게 이처럼 칭찬받는 생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억지로 칭찬받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칭찬이 일장 춘몽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원래교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불신 이웃들로부터 다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 칭찬받아야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칭찬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칭찬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칭찬받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말투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저도 어떤 데는 보면은 막꼭 소리가 막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목사님 집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막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좀 소리 좀 살살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야기하는데도 소리가 커져 가지고요. 여름에는 특별히 문을 열고 있으니까 옆집에까지 다 소리가 들리가 돼서 소리를 좀 낮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소리를 낮춰야 될 것 같으면은 소리를 낮추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 내천자를 그리고 다녔습니다. 항상 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했죠. 저는 왜 목사의 아들로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교회 가면은 니는 목사 아들로서 니와 그러노. 그럼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잘해요. 이만큼 잘해요. 그런데 내만 야단 맞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요만큼 하는데도 칭찬받아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만큼 해도 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한다고 막 야단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지요? 그래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요 이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이 젊은 나 이거 이렇게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다가 저 수복이 저 목사들이라 하더라 이러면은요 그때부터 칭찬 꺼쳐버립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니까 인상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야만 하는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친구는 나보다 좀 못하는데도 전 평신도 자녀니까 잘하네, 잘한다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중학교 3학년 들었으면서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연습, 어디 가더라도 웃는 연습, 성질 나더라도 웃는 연습. 그랬어요. 교인들 앞에서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너무 속상한데도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막 웃는 연습했어요. 웃는 연습하니까 그때부터 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 뭐 있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3 때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면서요 물맷돌 기도회 우리 형님들 고등학교 형님들 데려다 놓고요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물맷돌 기도회 합시다. 왜 물맷돌 기도회 하자 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되자 해가지고 물맷돌 기도회. 그래가지고 기도회 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형님들이요 저 따라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표정도 좀 다르게, 말투도 좀 다르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명자는요 달라져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밖에 나가면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칭찬 못 받으면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칭찬받는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마지막 영혼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를 그냥 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득 채웁시다. 직분자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냥 이대로입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명자. 직분을 맡았으면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 무슨 직분 맡아서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그런 직분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저 사람 맞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다. 우리 교회 장로다. 우리 교회 권사다. 우리 교회 집사다.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성공적인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 칭찬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7 집사를 택할 때에 성령 충만한 자, 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를 세웠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그 이전에는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지혜 충만하지 못했고 칭찬받지 못했어. 그들이 나약한 그런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사명자가 되어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어떤 핍박을 당하든지 그 귀한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 원래 교회에 귀한 사명 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은퇴하였지만 그러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며, 아직도 직분을 맡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직분 맡겨주실 때에 나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직분에 사명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수고했다 칭찬받고 사랑한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서 2019년도에는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들로서의 열심을 다하여서 2019년도 우리 원래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